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찐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사 형통하다. 모든 일을 참으로 하늘에서도 영광이고 땅에서도 영광인 이 진짜 믿음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한데 이게 거짓도 있고 또 외식적인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도 인정받고 땅에서도 인정받는, 또 땅에서도 상과 멸관이 되고 하늘에서도 상과 멸관이 되는 그런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삶,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 선한 삶,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그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찐 믿음이다라고 명령하면서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늘에서도 영광이고 땅에서도 영광입니다. 하늘에서도 형통이에요. 상과 멸관의 형통이 있어요. 땅에서도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 자신도 인정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인정받는 바로 이 진짜 믿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런 찐 믿음이 하늘에서도 인정받고 땅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은혜자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영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 또 정말 아름다운 선을 이행하는 모습, 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정말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스토리 인생이 왜 어쩌다가 또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럴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의 중심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사건 또는 뭔가 만남,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됐다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이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나는 이만하면 형통해, 나는 이만하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허상이고 결국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이절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왜? 가짜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가짜는 결국은 충격파를 일으켜요. 나의 삶이 가짜였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많은 세월을 잘못 산 거야? 헛된 삶을 살아버린 거야? 이런 그 충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보면 내 인생은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어,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100%에 가깝게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긴 돌아보는데 가슴 아픈 일밖에 별로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어떤 은혜의 스토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찐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이 모든 게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사는 게 다 진짜죠. 진짜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가짜가 있다니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헛살았다니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정말 기뻐할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후회의 막급이라니까요. 지금이야 다 진실하죠. 지금 다 진짜잖아요. 오늘 예배도 진짜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가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또 과거도 미래도 진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언제나 진짜를 만나면, 진짜의 삶을 살면 진짜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이 곧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과거의 삶까지도 진짜로 탈바꿈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잘못 살았죠. 사실은 헛된 삶을 살았죠. 사실은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남이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하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쭉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멋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삶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 실체를 보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몫이 있고, 내 인생에 정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나의 진짜 인생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인생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알고 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분명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나의 삶을 뚜렷하게,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져 일어서듯이 마치 뚜렷하게 일어서서 가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삶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된 삶도 그것에 대한 바탕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나는 다 잘못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현재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삶이 또한 오늘의 나를 이렇게 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재료로, 간증의 재료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도 우연이 없구나,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얼마나 큰 도둑놈이었는지 알았냐고, 내가 얼마나 방탕하고 살았는지 알았냐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 오늘의 나는 바로 섰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더 리얼하게, 더 진실되게, 더 증거를 대면서 하면 할수록,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의 지금 이 사람이 됐지? 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오늘의 내가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인생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또 아빠의 보호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그리고 성년이 되기까지, 사람 노릇을 할 때까지 얼마나 과정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른다. 내가 그걸 몰랐다고.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나의 모든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잘못 살았어,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생각했던, 아무 쓰잘데없는,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나의 과거가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흘러서 그리고 거기에 쌓여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사건과 사고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저주받고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못 만난 거야?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어? 더 큰 나라, 세력 있는 나라, 복지 잘 된 나라, 뭐 이렇게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이야기했던 내가 다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하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예수 안 믿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나만 몰랐지, 나만 안 믿었지, 나만 내 멋대로 살았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부르고 계셨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까이 왔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군데군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이 쌓여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먼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밖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랑은 첫째,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내 가지로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기질이,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 거야. 그러면 주님의 통로가 안 돼요. 당신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온전히 내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마치 수도꼭지를 이렇게 딱 틀면 물이 훅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수도꼭지를 틀면 예수님의 능력이 쫙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수도꼭지는 난데 내 삶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첫째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분 안에서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열매가 많이 맺어요. 마치 포도나무를 딱 보면 가지 열매가 다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을 딱 보면,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능력 좋네. 저 사람이 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만 나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뿐이에요. 수도꼭지를 그냥 열심히 튼 것 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믿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이 인정합니다. 완전함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모든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야 진짜지, 내가 하면 이게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또는 무슨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뭔가 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100% 하실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에게서 나온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은 그분의 능력이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한다고 하니까, 당신의 믿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 못하죠. 그러나 그 말하는 믿음은 당신이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손가발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로운 것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의롭지 않다 불의한 것은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잘하는 거 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해.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딱 생각하면 내가 좋아한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것도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 아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늘과 땅의 영광이 되고 멸관이 되고, 그리고 내가 큰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권능은 세상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같은 기적의 믿음과 새 힘이 내게 공급돼서,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기껏해야 정욕이잖아요. 세상 것은 기껏해야 사람들이 막 환호성해서 거기에 흥분이 돼가지고 막 칭송해 주니까 막 흥분이 돼서 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에 그 어마어마한 면류관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저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끊임없는 생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비밀이 있느냐?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운 지식이 온다는 것, 새로운 지혜가 온다는 것, 새로운 삶이 온다는 것, 새로운 비전과 꿈이 나를 새로운 것으로 계속 세워간다는 것,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기는 일이 없어요. 이것처럼 밤잠을 안 자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산제사, 삶 속에서 많은 이웃에게 드림으로 돌려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서도 받으시고 교회 봉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여러 가지 통해서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한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받으셔요. 그것 보고 로마 12장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쁨과 감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관들 가서 이렇게 보세요. 거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거의 놀랍게도 90%가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왜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고 또 많은 이렇게 선한 일을,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일까? 그게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야, 이제 세상에서 나와. 야, 이제는 네 집도 다 버리고 이제 도 닦아, 산속으로 들어와. 다 끊어버려. 다 내려놔버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야,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 아, 이제 정말 거듭난 거야? 정말 천국을 소유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치료 받고 응답 받고 더 뭔가 더 많은 걸 쌓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세상에 가서 더 좋은 일만 해. 더 빛이 되고 소금이 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네가 통로가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더 세상 저 끝날 끝에까지 가라 이거예요.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그리고 네가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기독교만이. 어떤 종교도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세상에서 나오라고만 하지. 이제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지. 해탈하라고 그러지. 오직 기독교만이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이로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많은 깨달음과 많은 세상의 교육은 힘들 때마다 야 버려, 잘라, 버려, 잘라, 헤어져. 다 이 말만 합니다. 만나지 마. 오직 기독교만이 그래 네가 이제 사람 됐니? 아 그래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나. 나 저 사람하고 만나면 불행해져. 아니야. 이제 저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 너처럼 그 불행에서 끄집어내줘. 원수 같은 사람,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제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하니까 끊고 이런 직업이니까 피곤하니까 끊고 이런 사람 힘드니까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왔다면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용사가 됐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싫어했던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야 돼요. 과거에 나는 왼수 같던 사람들 이제는 만나러 가야 돼요. 일가 친지들 헤어졌다면 이제는 가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진실된 믿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찐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더 성숙한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된다. 배운다는 것은 이제 쓸만한 그릇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봤을 때 정말 나는 보람있게 살았어. 나는 후회함이 없어. 정말 힘썼어.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항상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를 통해서 이제 더 성숙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그릇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배운다는 거죠. 영적인 배움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씩 배우게 되는 순간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그릇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삶도 성장하고 심지어는 축복도 성장해요. 이 성장이라는 다른 말은 계속 치료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이 배움의 과정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성숙해지고 인격이 더 멋져지고 그릇도 사이즈가 커지고 경제적인 여건도 더 커지고 활동의 범위도 더 커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어디서 흐르는지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버렸어요. 과거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끊었어요. 과거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 혼자 숨었어요. 나 혼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다 끊어냄으로써
자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능력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니까 더 이 가벼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진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 버렸던 것을 다시 옷을 입는 거예요. 사명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가정의 옷을 입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옷을 입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옷을 입어주고 이렇게 옷을 다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하나씩 입어갈 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진실로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로 나의 주어진 삶을 성취해 가는 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도 안 하고요. 자유한 친구들이 많아요. 야, 내일 시험인데 자요. 야, 어떡할래 그래? 신경 안 써요? 야, 너는 참 자유하구나. 네, 저는 자유예요. 저는 그냥 예수만 잘 믿을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그 마음에는요, 지가 자유롭다고 자꾸 이렇게 선언하고 막 그런 척하고 막 잠자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더 자유 있는 척하고 막 단추 하나 더 풀고 다니고 빵우리 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게 더 자유입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학교 열심히 다니는 자유함. 그런데 진짜 공부를 잘해버리면은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더 진짜 큰 자유가 오는 거예요. 능력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할 수 있을 때 누리는 자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서 자유. 이게 진짜 자유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멋쟁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어디서 흐르고 있는지를 진실로 배우게 돼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공급됨을 배우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이어짐을 배우게 됩니다. 한 번 은혜로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게 돼요. 믿음으로 한 번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아서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땅에 전혀 미련이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을게요. 그것이 더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현실 속에서도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배우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참여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한 믿음의 마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온유와 겸손한 믿음의 신앙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외칩니다.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럴 때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큰 그릇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큰 선물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큰 자유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이빙 선수 윌키슨의 기적의 물보라를 통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이빙의 세계적 전문가들도 날고 긴다는 베테랑 취재기자도 어느 현장에든 있다는 사진기자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이빙의 그날 24일 밤 다이빙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미국의 36년 만에 금메달을 안긴 로라 윌킨슨. 평소 자국 선수 사진에만 너무 치중한다고 비난받던 AP통신 사진기자는 의뢰 그랬듯이 중국이 메달을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이 카메라 앵글을 중국 선수에만 맞췄습니다. 결국은 돌출한 금메달 리스트의 화려한 비행 장면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윌킨슨은 예선 5위에 있어 준결승에도 5위에 머물러 메달 가능성이 희박했고 중국의 쌍쉐와 니나는 준결승까지 9차례 다이빙을 모두 1위를 마크해서 결승전 직전 윌킨슨과의 점수는 무려 43점이나 벌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각자 5번 다이빙을 하는 결선에서 윌킨슨은 1차, 2차에서도 역시 5위를 차지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차에서 윌킨슨은 난이도 2.7m짜리의 리버스 다이빙에 2.7점짜리의 리버스 다이빙을 수면에 거의 물벌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최고 점수를 낸 윌킨슨은 이후 2차례를 더 1위에 오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다이빙계가 깜짝 놀랄 경악을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복병에 출연에 당황한 중국 샹쉐 내리 3차례를 4등, 니나도 2번이나 3등으로 떨어지며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윌킨슨이 올림픽 다이빙 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투혼과 여유 그리고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7년간 체주를 하고도 기량이 늘지 않아서 어머니의 권유로 16살 때 늦깎이로 다이빙에 입문한 텍사스 처녀 윌킨슨은 시합 전 3월 연습 중에 오른쪽 발을 3군데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연습에 지장을 받을까 봐서 올림픽 직후로 수술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발등 쪽에 뼈가 뿔쑥 튀어나와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당일에도 그는 플랫폼까지 가양용 신발을 이렇게 신고 올라가야 겨우 걸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 다이빙 직전에 그 신발을 벗고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도약 직전 미소를 머금채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듯이 관중석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때 불안감이 없어져요 라고 그는 늘 이야기했고 유세풍 포즈를 설명했습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다이빙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말씀이 한 구절 있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에 외우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그의 영광 가운데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자들조차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대역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다이빙 선수도 포기하지 않고 내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수천 번 외우면서 그 경기에 임했는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요. 인생의 여정은 한 번뿐이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는 순간까지 내게 능력 준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역전을 꿈꾸세요.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그대로 승리해 가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또 특별하게 살지도 못했다. 그냥 대충 살았다. 역전을 꿈꾸세요.
세 번째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까? 결국에 그 히스토리의 결말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과 교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 말 했는데 저 사람은 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이야기하고 나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더 넓고 크고 높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 설명을 해도 딴소리만 하고. 참 어렵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서 뭐라고 해도 못 알아먹어요. 이게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가지고 딴청이나 하고 참 하나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정말 은혜 속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은 이 땅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합니다. 그 말은 세상을 끝낸다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노예, 이생의 자랑의 노예,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다 지나가 버려요. 진짜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거죠. 허무와 공허와 고독의 슬픔의 늪에서 나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시사를 드리며 자유와 희락과 영광스러운 삶,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영광을 구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예요. 이게 몰랐을 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보여지는 영광만 자꾸 참여합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저것이 영광이고.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분과 기도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품는 것도 영광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영광이고. 그래서 살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교황국의 아버지 하이든의 이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황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은 1791년의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795년 대본을 갖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작곡한 것이 바로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셋을 꼽는데 그가 작곡할 때 친구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천지창조를 쓰고 있을 때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작곡에 임한 적이 없었네. 나는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믿고 나아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초연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임했는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리허설 때부터 감동이 전해져서 초연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경찰들이 그 청중을 정리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그의 나이 76세 때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콘서트가 빈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빈 대학에 열린 음악회에서 살리 에리가 천지창조를 지휘했고 그때 그의 제자인 베토벤이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전 청중이 기립박수를 하는데 박수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토벤, 그의 제자 베토벤이 스승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선생님을 칭찬할 때 그는 손을 저으면서 박수를 그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2달 뒤에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조용히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모든 작곡을 하고 나서 맨 끝에 라틴어 말로 라우스 데오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해요. 라우스 데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프라이즈 가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할렐루야. 꼭 끝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 악보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음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여러분의 흔적은 남기지 말고 주님의 흔적만 남기세요.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으로, 큰 영광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 안에 있어야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의 유력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메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동행 그 자체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만족감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능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사랑의 축복을 받아 모든 영광에 주님께 드려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으로 돌려주시는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